그 대적들로 인해 광야로 쫓겨나서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 가운데 그 대적의 공격으로 인하여 그 심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예고도 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원치 않는 실패나 직장이나 공동체로부터 사람들에게 마음의 큰 상처를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이렇게 마음이 약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져서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상처에만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비난했지? 왜 나한테 저 사람은 이러한 상처를 주었지? 자신이 받은 상처에만 집중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여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상황에 더 깊이 빠져들어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상황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곤란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극심한 불안 상태, 심신의 약한 상태, 환경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의 방향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이죠. 즉 인생의 문제 앞에, 특별히 자신의 노력으로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아픔 앞에 다윗은 자신의 모든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자신의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의 인생에는 그 어떠한 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자신을 도우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처럼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종일 기도한다. 온종일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오직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지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지요. 주님께 기다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와 같이 다윗은 그 얼굴과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얼굴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를 우러러 보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신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 왜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고통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대적들에게 쫓기는 상황에 있으니까 대적을 이기게 하신다거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거나 이런 어떤 자기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표현보다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다윗의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기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문제나 길을 도와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결과,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우리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에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온전히 의지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뿌리 깊은 삶의 고통의 원인을 해결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더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 이런 어려움과 곤란에 빠진 그 내 마음의 중심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원인을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는 그 똑같은 수렁에, 그 똑같은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내 영혼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다시는 그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의 헛된 욕심이나 세상의 자랑에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된 인생의 패턴을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순간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내 영혼이 기쁨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물결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은 베드로의 요청을 들으시고 물 위로 내게 걸어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을 때에 그의 앞에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그 바람에 놀란 베드로는 점점점 물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베드로를 향해 우리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의 고난만, 그의 문제만, 그의 아픔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이런 아픔에 놓였는지 그 아픔의 원인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걸어오다가 물 밑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도움이다라는 거죠. 큰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세우시는 인생 키워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인생 키워드가 뭐였을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결 위를 걷는 것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이 키워드를 하필 이 장면에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뭐라 그럴까요? 좀 어떻게 보면 절박한 거잖아요. 절박하고 간절한 인생의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난 가운데 이렇게 놀랍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의 고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되어지는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고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옛 사람의 모습이나 그 삶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분의 응답은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믿음 위에 세워가시는 놀라운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기쁘시게 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기쁘시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키워드, 믿음의 키워드, 성공의 키워드를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둘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믿음보다 성공을, 믿음보다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참된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돼야 돼요. 그분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경험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인격적인 헌신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주신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에게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의 큰 고통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 얼굴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얼굴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행해야 되는 이유는 그 택하신 성도들을 위하여 위대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주여, 즉 이 10절과 같은 주님께 기도, 의탁을 드리는 이유를 말하는 거지요.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님은요, 신들 중에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고난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 외에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주 외에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분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일은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느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9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행하시는 이 위대하고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된다면 믿는 사람들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기이한 일들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주의 은총이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이고 우리의 길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얼굴의 방향을,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우신 주의 간섭하심은, 주의 놀라우신 응답하심은 어떤 일이라고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이라고요. 우리의 부족한 이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가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라는 책을 쓴 최하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으시면 유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최하진 선교사님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전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은 나일론과 같은 믿음을 가진 나집사였다라고 말하고요, 발목 아래만 교회라는 물에 담그고 발목 위에 온몸은 세상과 접하여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발목 신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 한 번도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지만 자기는 어떤 신자였다고요? 발목 신자였다고요. 발목 아래만 하나님께 담그고 있고 발목 위는 다 세상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성공을 이루려고 했고,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만족을 이루려고 했고, 하나님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생이 되려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의 얼굴과 삶의 방향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였더니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움에 쫓기는 인생에서 주님을 쫓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방향을 두지 않고 세상에 방향을 두고 살았을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고요? 두려움에 쫓기는 인생이다. 세상에 방향을 두면 늘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우리를 근심하게 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최하진 선교사님은 세상을 향한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중국의 한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최하진 선교사님의 수업을 들은 이 16명의 중국 대학생을 한 학기 동안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자신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렇게 위대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사 이렇게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위대하고 기이한 일을 날마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일까요?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최하진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보였는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었는지, 그 삶의 내용은 그가 아니면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최하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대학생들에게 흘러갔고 진리의 능력이 그들 인생 속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에 살았던 16명의 대학생이 그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일. 여러분, 선교사님이요 30년을 사역해도 16명의 전도자를 못 낳는 나라도 있어요. 이 아들이람 저슨이라는 분은요 40년 동안 우리가 지금 미얀마라고 부르는 버마에서 사역하셨는데 40년 동안 한 명의 회심자도 이루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16명의 인생을 주님께로 방향 전환을 시켰다라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최하진 선교사님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위대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방향을 둔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그의 책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은 성공을 향해 질주하던 인생이 아니라 실패의 두려움에 쫓기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실패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은 가난해질까 봐 두려워서 그 두려움의 마음을 쫓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두면 저와 여러분 쫓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쫓기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은 점점 메마르고 곰핍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앞에 모시고도 그분께 종일토록 기도할 수 없는 영적인 공허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은 물론 우리의 인생에 위대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사 우리의 입으로, 모든 이의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대하고 기이한 일을 보이시사 우리의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얼굴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은혜는 제가 아마 주일날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벗어나는 영적 계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떨 때에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여야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상황과 환경을 보는데 그것은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들지만 영의 생각이 들지 않아서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즉 내가 내 마음에 힘을 내면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주어진 상황 앞에 두려워하여 도저히 마음에 힘을, 용기를 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 고난과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주신다라는 것을 보면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해결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지혜가, 필요한 믿음이, 필요한 용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을 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적세적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베풀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안 해결될까요? 기도 말고 우리의 인생의 회복에 필요한 다른 키워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된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세밀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도저히 우리의 인생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포기하고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향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키워드, 믿음의 키워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즉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은 뭐라고 해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다시 일어서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해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인간에게는요,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야지만 삶의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지식만으로는요, 우리의 삶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지금 예배드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를 이미 알고 계셔요. 어떻게 하면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충분히 알고 계세요. 왜 우리는 충분한 지식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계속될까요? 믿는 것을 행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행동이 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에게 각 지파당 한 사람을 뽑으라고 명하셨고 그들을 실로로 부르셔서 이제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제비 뽑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대로 꼭 그들에게 적합한 땅을 분배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가 제비 뽑은 땅은 당시 가나안 7족속 중에서도 가장 강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인간적으로만 평가해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가진 능력은 그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힘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했어요? 10명은 어떻게 보고했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들을 표현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를 메뚜기 같다면, 여긴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이 유대의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이 당시의 나이가 80이 넘은 상황이었어요. 80이 늙은 노구의 나이에 이제 그 삶의 안정과 그 다음 어떤 그런 삶의 길을 모색해야 되는 이 갈렙이었지만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영혼에 힘을 주셔서 그가 믿음으로 그 산지로 나아가 그 땅을 취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셨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행하고 믿는 것으로 승리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셨던 그 영혼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두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도 구해야 되고 힘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힘, 우리가 아는 것을 따르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행할 때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에게 풍성하면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용기와 마음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마 다윗의 인생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보다 인간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우리보다 더 믿음에 굳게 섰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을 채워나갔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높음에 있든지 낮음에 있든지 부함에 있든지 가난함에 있든지 왕궁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그 한 방향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난이나 환경의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음이 좁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우리는 나를 안전하게 할 사람이라는 방법, 환경이라는 방법, 지식이라는 방법, 나를 유익하게 하는 방법을 먼저 구하고 찾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위대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길은 열려진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향해야 한다라고 다윗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습니까? 어떤 방향은 하나님께로 맞추고 있는데 어떤 방향은 하나님께로 안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분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부분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부분적으로밖에는 못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든지 우리의 믿음이든지 우리의 삶이든지 그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둔다면,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둔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승리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좀 부르고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른 후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당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일들을 돌아보고 세상의 것들을 찾고 세상의 방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승리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흩어졌던 모든 마음들과 삶의 방향들이 하나님께 모아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 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도움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발견하고 온전하신 주의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그 놀라우신 주의 능력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맡겨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지 아니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지만 아직도 하나님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드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평안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할 것을 위하여 하나님 세상의 방법을 구하고 세상의 지식을 찾으며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길을 아버지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분적 어떤 우리의 하나님 마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의 방향을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방향을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사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기가 막힐 수렁과 운동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산성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키워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그 얼굴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의 삶의 방향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그 인생의 길이 하나님 형통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하나님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의 영혼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믿음과 삶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위대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사 주의 권능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곤란과 우리의 문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믿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 산지를 기업으로 받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 주의 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